그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부족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는 아직도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가 해결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옵고 저희 또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한결같이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 선조에게 보낸 이 서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반드시 저 서해로 들어오는 왜군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 명량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 당시 지형과 이 물살을 잘 이용해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를
격파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후에 명량해전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대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노량해전이라는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생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의 전투, 이순신 장군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사를 하는 도중에, 죽어가는 도중에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가 남긴 말은 가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니라 오로지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말을, 그 마음을 말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그의 삶의 끝에서 또는 그가 살아가면서 남긴 말들이 후대에게 전해지고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기억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지금도 내려져 오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복음서의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16장의 내용,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끝나는 장인,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내용으로 16장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 두 마리아는 가면서 이게 생각을 하죠. 그 무덤 입구가 정말 큰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우리 둘이 무슨 수로 그 돌을 밀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좀 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돌로 된 무덤 문을 열어야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이렇게 발라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 우편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우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청년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리아는 몹시 놀라고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두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후에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하고 이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이 11명의 제자,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제자가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이게 믿지 못하는 거를 이게 막 꾸짖으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 더 첨가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얘기가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러 다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만 하시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말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송하는 그런 느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또는 보이신 것을 이제는 제자들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달 내내 지금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선교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얘들아 너희 가서 선교해 라는 말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겠죠. 제자들이 들은 거니까 나하고는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그냥 나는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거겠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고, 그거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이걸 두 글자로 선교라고 하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교회를 나오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살아갈 힘을 얻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 올바른 예배로 서지 못할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소중한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의 기쁨을 예배 시간 동안에 누리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나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죠. 바로 8월 1일, 8월 8일 이렇게 주일날 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비대면 시대 하나님과 대면하라. 우리 8월 8일에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 청년분께서 이렇게 와서 간증 강연도 함께 해주실 거니까 우리 꼭 2주간 참석을 잘해서 선물도 받아가고 큰 은혜도 받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중간에 또 연장이 되거나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또 선생님들과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지키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시간에는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다른 일이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예배 전에는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후에는 묵상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들 잘 지키셔서 우리 친구들 이 주일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해서 주일을 주일같이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너무 날씨가 덥죠. 또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또 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지키고 또 코로나 로나코 조심하고 우리 친구들 다시 우리 만날 거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쌤들 친구들 얼굴 다 잊지 말고 우리 결국엔 만날 겁니다. 다시 만날 거니까 그 만나는 그 날이 얼른 오기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앞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며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며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며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쉬우니까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